임윤미 집사입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리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어든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중에서 16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3월의 첫 시작 1월입니다. 이번 한 달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권위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대표단이 왔습니다. 이 대표단들은요, 유대 율법과 전통의 준수를 옹호하는 바리새인들과 전통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수많은 종교적인 전통들이 덧붙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전통을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활동 모습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가 먼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손을 씻는 이런 행위는요, 청결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사람을 의식상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상의 시스템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접촉할 수 있었던 그런 더러운 것에서부터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상의 이 시스템의 기호는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앞서서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성막의 물두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기도와 식사 전에 이것을 반드시 행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매 식사 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방법으로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상의 시스템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의식상의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후에 이 전통들이 덧붙여진 겁니다. 덧붙여진 규칙과 규정들에 속한 것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종교의 전통들을 하나님의 율법만큼 구속력이 있고 또한 파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당신이 유대인의 최고의 랍비고 또한 당신이 정말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우리들처럼 율법에 정통한 랍비라면 우리는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런 행위들, 그다음에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또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당신이 제자들에게 이 의식상의 시스템에 대한 이런 전통을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당신은 진정한 랍비가 아니구나. 당신은 진정한 랍비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5장 10절 이하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된 신앙과 태도를 지금 드러내십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수호하는데 삶을 헌신하든지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전통에 대한 이러한 열심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전통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사람들의 의무에 대해서 예를 드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인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그 부모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공경하고 존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요, 단지 어린 아이들, 꼬맹이들만 해당되는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계신 그 누가 되든지 이 계명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모세 율법에 정통한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율법들을 잘 알고 그러한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일부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내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에 몰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흐려지게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고르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사람이 돈이나 재산을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돈은요 오직 신성한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남겨져서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자신들의 그런 의무를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이를 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돈을요 하나님의 성전에 헌납하는 것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교는요 이러한 전통을 인해서 막대한 그런 재물을 성전에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을 강조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효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전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 더 우선이지
그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떠면 바쳐야 되는 이런 것들은 어떠면 없인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전통을 강조하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통이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가르쳐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본심을 드러내시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먹만 그런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빗대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하면서 그 전통에 헌신하는 것을 참신앙이라고 가르쳤던 종교의 위선을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게 만든 전통은 결국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말씀이냐면 그 어떠한 전통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예수님의 선언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는 상당한 분노와 상당한 그런 화를 유발하는 그러한 선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지금 답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의식상의 씻음을 행하지 않는 손으로 먹고 마셔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오염이 되고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마음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음식법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것들을 폐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성경의 바른 해석자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 보면 음식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여기는
이러한 음식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라든지 그 의미보다는 율법 자체가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먹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와 오염이 금지된 음식을 먹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오염이 시작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적인 정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 마음의 정결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했던 그 전통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어떠한 전통 그리고 혹은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되면, 무조건 따르게 되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전통이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수용하고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오래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고 반듯하게 서 있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오래된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면 전통과 관행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과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모습이고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바르고 반듯하게 적용하면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희생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전통, 규범, 그러한 규칙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안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통과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배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중요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알고 바르고 반듯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